어, 오늘의 제목은 부르심의 목적, 구원하심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부르신 이유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바로의 노예로 전락해서 바로의 국거성을 쌓고 또 바로가 횡포해져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빼앗겨버린 궁극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원래 창조된 목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엄청난 괴계를 당하고 있는 것이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노예로서 두드려 맞고 죽이기도 하고 그것도 고통이지만 그 이전에 자기가 태어나고 숨쉬고 밥 먹고 살고 죽는 모든 이유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만족해 하는 그러한 제사장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바로는 사탄과 마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노예 취급을 하고 인생의 본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정말 깊은 고통을 주었던 그 바로죠. 요셉이 있을 때는 그래도 아주 축복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활한 땅, 온갖 과일과 곡식과 채소가 풍성하게 나오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는 그 약속이 결국 더 궁극적으로 가서는 좋은 인격, 그 옥토와 같은 인격, 기름진 인격,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인격 안에서 사람이 본질적인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넓은 그릇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다 자기 속에 담아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가득 담고 그런 큰 그릇이었고 또한 모든 씨와 식물을 다 살려내는 옥토였다 이것이죠. 그의 인격이 그렇게 옥토였습니다. 땅도 살려내고 씨도 살려내고 농사꾼이 농사를 잘 지으면 땅이 기가 막힌 땅이 되는 거죠. 옛날 노우경 아버지하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뭐 인천 순회도 다니고 또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유기농 농사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구 근교에 가면은 그 부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유기농 비료를 팔고 있답니다. 유기농 비료가 뭐냐면 새우 꼬리 또 게 껍데기 이런 키토산들을 모아서 띄워놓은 그 유기농 비료인데 이 비료를 땅에다 뿌리면 땅이 막걸리처럼 쫙 부풀어 올라왔다가 하얗게 되고 뜨고
그 다음에 다시 가라앉아가 새카맣게 되고 그 다음에 온갖 도망갔던 벌레들이 다 돌아온답니다. 화학 비료를 쓰고 또 농약을 막 치고 이러니까 벌레들이 다 도망가고 죽고 이랬는데 그 키토산 비료를 땅에다 뿌리면은 다시 땅이 살아나고 벌레들이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그걸 반복해서 약 5년간이 걸린다네요. 그 땅의 지력이 회복되는데. 그러니까 유기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말 인내심이 아주 커야 되고 또 그게 돈이 안 남아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되지.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죽은 땅을 다시 살려내고 옥토로 바꾸고 또 무공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은 정말 큰 인내가 필요한 거죠. 목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 거잖아요. 키토산 비료를 뿌리고 또 막걸리를 발효시켜가 같이 뿌리고 땅을 전부 일으키고 또 독을 다 제거하고 해독제를 뿌려가지고 그 땅이 완전히 살아나면 모든 벌레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죠.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고 사실은 벌레들이 짓습니다. 벌레들이 모든 비료를 먹고 그 비료를 먹고 이제 똥을 싸놓은 것이 소위 분변토라고 하는 건데 식물은 비료를 직접 못 먹고 벌레가 일단 먹고 그 배설해 놓은 것을 그 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변토라고 하는 건데 벌레가 없으면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지렁이가 없으면 안 되고 또 벌이 없으면은 이게 농사가 안 돼요. 요새 그 벌이 많이 죽어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그 어떤 바이러스에도 어떤 병에도 죽지 않는 강건한 벌들을 지금 그 실험실에서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이 목초, 소에게 먹이는 그 건초들 그것도 다 벌들이 그 수분을 해줘야 되고 벌들이 다 꽃가루를 묻혀줘야 되고 뭐 밀이라든지 무슨 과일이라든지 뭐 낙농업에 필요한 모든 치즈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거 다 벌이 없으면 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농사의 기본은 다 벌과 지렁이가 다 하는 거죠. 그 농사꾼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벌과 지렁이를 도와서 서로 농사를 협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깊이 있는 비밀을 모르게 되면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지. 밀어붙이면 되지. 그게 아니라 거기서 또 그 밑에 단계가 있고 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또 그 비밀이 있고 또 그 밑에 들어가면 또 비밀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입체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지. 그냥 교리적이고 뭐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 관계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스카이프를 하는데 순천에 양숙이가 들어오고 그 양숙이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 양숙이 아들은 내 조카의 아들이니까 내 손자하고 마찬가지죠. 벌써 30살이 됐어요. 장가도 안 가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교회 모임을 참석하기로 처음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처음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질문이 있다고 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교회를 강요하느냐고. 내가 그 교회가 좋은 줄 깊이 깨달으면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올 건데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또 자기가 유치원 원장을 30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회 경험도 많고 모든 그 경험이 많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무조건 이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서 자기가 지킬 것을 지키고 또 나를 감동시켜서 나를 설득시켜야지. 나는 어른이니까 나 얘기한다. 경험이 많으니까 얘기한다. 너는 무조건 들으라. 이런 거는 그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 삼촌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우리 딸하고 진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관계도 안 되고 또 그 세대 차이 뭐 모든 그 문제를 갖다 다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회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결혼은 무조건 교회에서 해야 되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했는데 그럴수록 더 뛰쳐나갔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너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 결혼도 뭐 네가 알아서 뭐 세상에 하든 말든 이제부터 간섭 안 하겠어. 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네 마음대로 해. 이러니까 이 우리 딸내미가 깜짝 쇼킹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나? 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스스로 교회에 그냥 퐁당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야 다 때가 있는가 보죠. 그리고 결혼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게 되고 그냥 오히려 밀쳐내버렸는데 자기가 그냥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이 그 때가 되면은 이렇게 다 익어가고 때가 되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또 때가 되면은 그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내는구나. 어느 지독한 교수를 만나서 학점을 주고도 안 주는 거라. 제가 이 학점 하나 때문에 또 한 학기를 더 등록해야 됩니다. 좀 제발 봐주세요. 그리고 점수도 공개해 주세요. 근데 이 교수는 완전히 막 무대 본 거라. 그래서 한 학기를 더 등록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세상의 지독함을 경험하고는 교회 안으로 그냥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그리스도라는 그 그릇이 있어야만 하나님 은혜를 담아내고 또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그 그릇이 커져야만 또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또 땅이 비옥해져야만 이런 씨도 받고 저런 나무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악조건을 호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정말 악조건에서 그렇게 거부가 됐잖아요. 쌀 장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기회를 100분 활용했다 이것입니다. 위장이 좋은 사람은 어떤 것도 다 소화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피와 살로 보낼 수가 있다. 땅의 지력이 좋으면 모든 것을 섞여서 다 비료를 바꾼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IMF 그 경제 위기 때도 그때도 또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때 망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그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 주위에 다 옥토가 되고 또 풍년이 들고 또 자기도 감사하고 하나님도 만족하고 이런 세계가 가꿔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온 몸의 건강의 중심이래요. 왜냐하면 음식을 잘 소화해야만 그 피와 살로 보내고 모든 다른 장기도 안정이 되고 그 위장이 온 몸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심장이 중심이겠다 싶지만
위장에서 음식을 잘 소화해서 영양분으로 바꿔서 사방대로 이렇게 공급해 줘야만 온 장기들이 다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는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 그런 땅이 있다 이거죠. 제가 미국에를 여러 번 갔잖아요. 제가 아마 25번에서 한 30번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파면은 그냥 바위가 나와버리고 돌이 나와버리고 그래서 너무 토심이 옅은데 미국은 이 토심이 엄청 깊어요. 미국에는 꼬불탕꼬불탕한 소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쫙쫙 하늘로 뻗어 있어요. 봉균이 형제 집 앞에 같은 사이 보면은 소나무가 얼마나 키가 큰지 바람이 불면 꼭 버드나무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호박은 우리의 한 10배는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막 와 땅이 좋으니까 그 열매들이 엄청나죠. 확실히 미국은 정말 기름 있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역으로 그런 좋은 땅에서 맛없는 게 있어요. 그 미국의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딸기라든지 수박은 맛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별 질이 안 좋은 땅에서 이상하게 또 맛있는 그 과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 그게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하여간 미국의 땅은 기본적으로 참 기름진 땅이에요. 뭘 심어도 잘 돼. 그리고 굵고. 그래서 오렌지는 그 미국에서 아주 잘 되잖아요. 어떤 거는 또 미국에 되게 맛있는 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멜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못할 만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참외는 거기다 대면 정말 저 핫바리에 속해요. 그 땅이 기름지니까 그렇게 좋은 과일이 나온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리 사랑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권고하십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다니 그보다 더 만족한 것이 없습니다. 같은 소나무라도 왕궁에 들어가서 궁전을 짓는 목재가 되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울진의 금강송이라는 그 소나무는 다른 소나무보다 훨씬 대우를 받죠. 그 다 왕궁 짓는 데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울진의 금강송 숲이 불이 나면 안 되니까 지난번 그렇게 헬리콥터를 총동원해가지고 불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었죠. 금강송은 딱 보면 벌써 위풍이 당당합니다. 쫙쫙 뻗어 있고 향기가 나고 그러니까 소나무 중에 소나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 중에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나 그렇게 사람 중에 사람이구나. 우리가 목사님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람도 다 살려내고 유시영 형제라든지 뭐 진수 형제라든지 그 살려내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도저히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인내심 하나는 정말 이 현례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분은 아마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인가 보다.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죽음의 국경을 수없이 넘었기 때문에 저렇게 가능하실 거다. 죽음과 삶의 국경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고 또 죽어 있어도 산 것이구나. 이렇게 죽음의 문턱을 초월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면 모든 걸 다 초월하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쓰여질 때 쓰여져야만 인생이 만족하고 충만합니다. 사람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마다 아마 확률 100만 분의 1인지 0만 분의 1인지 정말 100년에 한 명 나타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은 참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시고 아무리 불가능하다는 그 불가능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의사를 존경하느냐? 의사는 목숨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 의사가 뭐 돈에 팔렸다든지 또 다른 것에 팔리면 의사처럼 또 사람들이 욕하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목적,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그게 원래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인데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다든지 돈에 팔렸다든지 또 교만하다든지 그러면 의사를 완전히 사람들이 마음 깊은 속에서 무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분배해 줘야 될 건데 이스라엘이 그냥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하나님 아들을 죽이고 또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막 돈으로 군사적으로 막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유태인 가면은 다 인상이 아주 나쁘잖아요. 스탈린과 레닌은 수십만 명을 죽이고 공산주의 나라를 세워서 강력하게 됐지만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까? 아니시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백성을 평안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대표자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한 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사도들이 증거하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렇게 마치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분을 살려낸 것처럼 저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알 수 있는가. 사도들은 그렇게 그 예수를 보고도 같이 살면서도 놀랬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사님 같이 살아보면 같이 살면서도 놀랍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참 놀랍다. 우리하고 똑같은 피와 살이 있는 분인데 어떻게 저런가. 놀랍다. 그렇게 계속 놀라면서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앞으로 갈 때마다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부르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그 인격을 온 세상에 분배해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백성으로 부르셔. 그 하나님 마음을 다 분배해주고 하나님의 인격을 다 분배해줘서 우리의 근원이신 생명의 원체신 그분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넘치는 것을 분배해서 했어야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힘으로 권모술수로 세상 강국이 되려고 하니까 존경받지 못하잖아요. 스크위지 같은 아주
수전노들, 고집쟁이 백성, 건드리기만 하면 왕벌처럼 쏴버리는 백성, 히틀러에게 학살을 그렇게 600만이나 당하고도 아직도 또 일어나서 또 배타적인 백성이 되고 독한 백성으로 세상이 지적거리가 된다. 제사장 백성으로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풀어 먹이는 백성이 되어야 될 건데, 하나님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칭하는 백성이 될 건데, 반대로 세상보다 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스라엘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자비와 은혜로 그리스도를 재생산하고 땅을 비옥해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농사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매하는 중매쟁이가 되어서, 바울도 자기가 시집가는 중매쟁이다. 보통 세상의 중매쟁이는 중매만 해주고 거간만 받으면 그만인데, 그리스도 안의 중매쟁이는 자기도 시집가고 또 남도 시집가게 만드는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이 중매쟁이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중매쟁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 뒤에 숨어있는 참 복음을 알맹이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저는 선교에 있으면서 복음을 매일매일 하여간 도시를 가서 다니면서 대학 캠퍼스에 전도를 했는데, 그 복음 뒤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무조건 복음만 막 열심히 전하면 된다 이렇게 외치기만 했지, 그 복음 뒤에 있는 복음, 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인격, 그리고 기름진 땅,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그 인격의 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같은 그런 인격, 또 심령이 가난해서 모든 사람에게 분배하고, 또 평화의 사도로서 모든 싸움을 그 중재하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삶,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사다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재생산한다고 해도 예수의 깊은 예수를 모르는 것이니까 표면적이고 피상적이고, 농사를 지을 때 그냥 깊이 갈지 않고 대충 갈아서 보릿볼에 가지고 보릿고개에 오는 그런 어리석은, 게으르고 어리석고 미련한 농부가 되어버리면 땅이 저조하고 씨가 저조하고 우리 자신이 왜 내가 농부가 됐던가 한탄하게 돼요. 근데 아무리 악조건에서도 옥토를 만들어내고, 아무리 악조건에서도 거기서 풍년을 일궈내는 그 농사꾼이 되면 자기도 만족하고 땅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하고 그 농산물을 공급받는 사람도 만족하고, 이런 기가 막힌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정말 지혜로운 농부가 되라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늘과 땅을 중보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쉽고 아주 소화하기 쉽고 아주 맛있고 그리고 풍성하고 그 풍부하게 그렇게 공급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이걸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아서 정말 아름다운 인격을 다 이렇게 읽어내는 그 목사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그가 지고 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은혜인지. 이스라엘은 한편 반면교사고, 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본이고,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곧 또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이 알려지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자기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구원을 받은 이유의 궁극적인 이유인 그리스도를 죽이고도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이 소경 같은 이스라엘 반면 교사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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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멘.